사순절이 이제 넷째주며 절반을 도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전히 피곤함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끝까지 가리라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새로운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의 소주제는 아름다운 집에서 헛된 도시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집 교회, 순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교회에서 크리스찬이 무장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크리스찬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은 아볼론이라는 이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마귀와 싸우는 그러한 영상과 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Hello? Who is there? Don't be frightened. You are from the city of destruction, are you not? Yes, I am. Ah, yes, I remember you. I've been keeping an eye on you. I am the Lord and King of the land that you come from, and you are one of my servants. My name is Apollyon. Tell me, why would you run from your king? It is true that I was born into slavery to you, but I grew up. I want to mend myself. Well, no king would let his people leave so easily, nor will I let you leave. Come back with me, and I will grant you as many riches as the world can afford. I have given my faith and allegiance to a new king. I would be a traitor if I went back with you. Oh, come now. People do it all the time. Besides, you have become a traitor to him already. You have strayed from your path time and time again. Yes, but my God is a king of mercy, and I know he has forgiven me. I am an enemy to this God. I hate him and his people. Be careful what you do, Apollyon. This is the Lord's highway. Don't you know that the followers of your God meet horrible ends, usually by my hands? It is the path that I choose. And no matter what happens to me now, I will be alive in God's kingdom long after you and this world have been forgotten. Well then, concerning what happens to you now, let's make the most of it, shall we? Cut off my arm, I will grow another. Chop off my tail, I will grow 3 more. You are outmatched, and you will fall. Rejoice not against me, O mine enemy. When I fall, I shall arise. Then take your best shot at me. After that, I will show you how wrong you are.
You will never rise again, not in this world or the world to come. Thank you, O Lord, for delivering me. 대단하죠. 아볼론 파괴자 마귀하고의 싸움, 그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론이라는 이름은 마귀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마귀들의 왕 아볼론, 파괴자, 그 파괴자 아볼론과 싸우는 철로 역정 안에서의 크리스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황충, 곧 이 황충이 메뚜기의 일종인데 전갈같이 생겼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이미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모습을 가진 그런 황충입니다. 이 황충이요, 이 무정에게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막 괴롭혀요. 많이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흉측한 모습을 가진 이 아볼론의 졸개가 이 전쟁을 또 일으켜, 전쟁, 괴로움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같이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절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정말 흉측한 모습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여기 그대로 막 나오잖아요. 아주 흉측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쟁터, 전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볼론은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괴로움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괴로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날을 준비하라. 아볼론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날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5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이로다. 여러분, 이 괴로움이 있어요. 그날이 있대. 그날이 있는데 그 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해요. 죽는 게 오히려 나아요.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이건 삶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죽고 싶어요. 근데 죽지도 않네요. 이런 괴로움이에요. 이런 괴로움이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죽지 못해 사는 그 아픔의 인생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그날에 있는데 그날에 이 괴로움을 벗어날 자들이 있어요.
누가 벗어나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날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날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심판의 날, 괴로움의 날, 어려움의 날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은 자들은 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이 해함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 숫자를 보니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그 숫자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에요, 상징. 도대체 이 14만 4천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인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숫자인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000은 수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심,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아이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네 하는 그런 삶을 안 산다는 것이에요. 바로 참된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감개의 삶을 사는 자들이지 괴롭고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교회에 속해야 돼요. 참된 교회. 참된 교회에 세 특징이 있습니다. 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의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예요. 참된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돼서 올바르게 신구약 그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에요. 다른 거 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른 걸 다 만들어놨어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두 가지를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거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권징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그 신뢰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온갖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참된 성도들을 흩어놓고 참된 교회를 주저앉히려는 이 아블로온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괴롭게 해요. 이 사탄은 와서 다 괴롭을 주고 교회에 괴로움을 주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야, 여기가 너희 놀이터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이며 순결한 신부의 자리며 여기는 질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해요. 권징을 해야 돼요. 권면도 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아이고 무슨 교회가, 성경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자기들의 놀이터인 줄 알고 와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교회며 이 교회가 완전한 숫자 14만 4천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신구약의 온전한 성도들을 지칭하는 이 숫자에 든 그 성도들만이 이 삶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 참된 교회를 벗어난 자들이요, 보세요, 반드시 죽는 게 낫는 삶을 살아요. 이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 자녀를 보세요. 그 남편을 보세요. 그 아내를 보세요. 탄식이 나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또 죽지도 못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할렐루야,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들 둘러싸인 것 같으나 참 자유한 자요. 참된 교회 사람들만이 진정한 행복이며 기쁨이며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맞은 자들이 이러한 괴로움에서,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전쟁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날에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괴로움의 날이 있을 것인지 그날을 준비하라, 인을 맞아라, 믿으라, 참된 교회에 속하라, 그것이 첫 번째였고, 그날에 싸우라,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아블론 그 졸개들을 우리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블론,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는 적의 무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 무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블론의 그 졸개들, 이 마귀의 무기는 뭐냐면 연기예요. 연기. 혼미케요. 정신을 못 차리게 연기를 뿌려요. 오늘 영상에도 봤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둠이 어둠을 가지고 그 무기를 삼아서 모든 것이 캄캄하게 만들고, 그늘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 어둠이에요. 그리고 날카로움이에요. 전갈의 꼬리 같은 것을 가지고 날카롭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뾰족한지 몰라요. 얼마나 공격이 날카로운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블론의 그 수하에 있는 이 황충, 마귀들이, 그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혼미케 하는 것이에요.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날카롭게 찌르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전쟁터에서 그들의 무기를 펼치고 그것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혼미케 하는 연기 같은 이 마귀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고, 그것은 깨어있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인 것이며, 그것은 혼미한 삶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에요. 이 마귀는 연기가 그래서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밝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밝히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른 그런 사상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미해요. 말하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앞에서 한 말이 틀리고 뒤에서 한 말이 틀려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혼미한 영이 있어. 혼미한 영이. 삶 자체가 정신없는 사람 같아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더 혼미케 하는 그런 이 마귀의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둠을 가지고 어둠의 일들을, 그 어둠의 권세를 펼치는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어둠을 이기냐고요? 진리의 빛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진리가 세워질 때, 말씀이 세워질 때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크리스찬이 이 말씀의 검을 놓쳤어요.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을 놓쳤다가 다시 그 검을 찾아서 그것으로 이기는 것을 보잖아요. 말씀의 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의 검을 놓치면 안 돼요. 진리의 빛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둠이 이깁니다. 빛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이 땅에 들건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로 세상을 이기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로 마귀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진리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쟁에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 엉뚱한 것을 편드는 자가 있어요. 아유, 내 친구인데, 아이고, 내가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러고들 있어요. 참, 어떻게 되려고 그래, 어떻게 되려고요? 아이고, 나하고 친한데, 내 친구인데, 내가 같이 놀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고, 찌찌찌. 정신들 차려, 정신들. 진리와 비진리,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진리인가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가 기준이 아니라 내 친구야, 내가 오래 사귀었어, 죽어요, 죽어.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청년들도 정신 바짝 차려. 우리 청년들 잘하지만은 이 바짝 차리가 진리냐 아니냐 이 싸움이지, 친구냐 아니냐가 아니야, 명예냐 재물이가 이거 아니야, 내 친분이냐 아니냐가 아니야, 내 감정이냐 아니가 아니야, 내 이기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진리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진리의 길을 가야 돼. 진리의 길을 가야 돼. 진리의 길을. 무엇을 붙잡고 갈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로운 정, 예, 참 귀하죠. 인간의 정 귀하죠. 어떨 때는 이 부모까지도 내치면 안 될 정도로 이 진리의 문제 저 여자 이 버리고 왔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 철로익전 그 처자들도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사사로운 정 때문에 그 정이라는 게 정말 깊은 정이며 가정의 정이며 친구의 정이며 모든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내 모든 행동의 처신은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감정이냐 내 친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고 내가 그한테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진리야 진리,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10년 전에 여기 있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했는데 나 밥 사줬는데 나를 이해해줬는데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 진리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모든 것은 다림줄이 있어서 그 다림줄이 삐뚤빼뚤한 건물을 지어지는가를 다림줄이 내리듯이 진리 가운데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판단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판단이 막 교회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 빛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판단하는 자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자유주의예요. 이것은 안 돼요. 이 말씀을 이 자기의 눈 밑에, 입 밑에, 손 밑에 두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판단해요. 이 더러운 자유주의자들, 이 더러운 사상자들, 자기의 생각이 말씀 위에 있어요. 내 생각에는 안 그래요. 내 의견에는 안 그래요. 내 비전은 안 그래요. 비전이 말씀 위에 있어요. 사람의 사상이 말씀 위에 있어요. 친구가 말씀 위에 있어요. 이 말씀 밑에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진정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니 진리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그냥 헛떡 몸만 돌아오면 안 돼요.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왔습니다. 턱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자박하고 돌아와야지. 턱 앉아 왔습니다. 어쩔 거예요? 가슴 짚고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돌이킴은 돌이킴도 아니에요.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진리로 지금도 언제나 영원한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친구도 가고 재물도 가고 아빠도 가고 엄마도 가고 동생도 가고 다 가고 이 세상의 진리는 말씀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워야 될 것은 말씀이지 우리가 그런 친분도 아니고 나에게 잘해준 것이 그 사람이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블론은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는 것을 여기 있잖아요. 막 꼬리에 살 같은 것이 확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얼마나 그래요. 그 영상에서도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할 수 있으면 이 전번에는 성경적인 그 철로 역정을 갖다가 참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12년의 감옥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스토리화돼서 이것을 정말 만들어낸 아름다운 참 역작이란 말이죠. 그거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게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전가처럼 확 쏘는 살이 있다는 것처럼 확 갔어야 돼요. 너는 멸망의 도시에 있던 자가 아니더냐. 그게 사실이죠. 맞아. 그러나 난 것을 떠나서 야, 네 주는 나다. 내 왕은 바뀌었다. 나는 새 왕이 있다. 나는 원래 너의 노예에 맞았다. 내가 너 밑에 있었던 건 맞았다. 그러나 나에겐 새 주인이 있다. 예수님. 나에겐 새로운 주인이 있다. 나는 그게 충성한다. 뭐라 그래요? 이 아블론 웃기고 있네. 네가 얼마나 지금 딴 길 같았어. 얼마나 여기저기 같았어. 네가 웃기고 있네. 내가 너 다 봤잖아. 웃기지 마라. 무슨 충성을.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 날카로운 공격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것을 갖다가 막 딱 생각해서 착착착 꽂아댄다니까요. 그때 뭐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딱 막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는 무슨 공격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혼미한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적인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 믿음의 말이에요. 맞다. 아니라 맞다. 그러나 나는 거기가 싫어서 떠났다. 네가 원래 내 주인 맞다. 내 주인 이제 예수야. 너 안 쫓아다녀. 나 실패하고 어려운 건 맞아.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용서해 주셨어. 진리로 막아내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부상을 당해요. 우리 신음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이 날카로운 거다 맞고 막 열심히 분타는 가운데 막 우리가 이 칼을 갖다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의 줄을 갖다 놓칠 때가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어떨 때는 믿음의 방패가 놓쳤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그게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있는 그 날이 아니잖아요.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의 검을 항상 번쩍번쩍 들고 있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모든 것을 막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검을 놓치던가 방패를 맞다가 잘 못하던가 그래서 상해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마귀는 포기하라고 그러지만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요, 실수하지요, 실패하지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언어를 우리가 쏟아낼 때가 있지요. 엉뚱한 길을 가지요. 사랑받았으나 사랑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용서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져 있으면 마귀가 좋아해요. 넘어져 있으면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나더라.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우리 주 예수 무덤이 못 가두는 것처럼 우리의 믿는 자, 우리의 부활의 철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모든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을 뚫고 일어나는,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날에 싸워야 합니다.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교회 떠나면요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 유형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야 돼요. 무엇이 있는 한, 참된 말씀이 있는 한, 무엇이 있는 한, 성례가 집회되는 한, 무엇이 있는 한, 질서를 위하여, 순결을 위하여 건징이 있는 교회인 한, 무엇을 가지고 건징하는가? 그것을 볼 때 참교회 맞네?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추풍나게 날아가는 거예요. 참된 교회에 있어야 입맞은 자이며, 참된 교회에 있어야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의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새를 가지고 혼미케 합니까? 어둡게 합니까? 날카롭습니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으니 기도하라, 말씀의 검을 들으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넘어졌는가?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일어납시다. 하나님 아버지,